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아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저희들의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한 무지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와 또 자모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또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지금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쭉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좀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했나요? 세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오늘따라 더 은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할 때 대충 우리는 그게 뭔지는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은혜 하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는 알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지금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만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들 인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하실 거예요. 그럼 또 답변하시는 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오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인사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못 받았고 그런 걸까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뜻인데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 은혜라고 한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방법이 은혜예요. 세 번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뭐 각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이런 세 가지 뜻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흔히 사용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빠지지 않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용도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또는 뭐 각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 서신서들을 보면 첫 번째 하는 인사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 진리로 이 은혜를 또 내세웠습니다. 오직 은혜. 그건 그 당시 교회가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중세 교회에서는 대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면 마치 그것이 천국을 가는 티켓처럼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하고도 맞지 않는 게 돼요. 돈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 면죄부는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 뭐 그들은 연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그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아버지가 그 형벌이 100년 감해진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의 뭐 작은 아버지가 100년 감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그 어디에도 죽은 자가 지옥에 있다가 뒤에 있는 후손들의 도움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구원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 그런 것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사고 파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거 그럼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도 나중에 죽고 나면 나중에 후손들이 또 사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답할 것 같을까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그 유치부 사역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모태신앙 거의 유치부 애들은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요. 그렇게 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막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설교하면서 또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죠? 해요.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거기서 정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온 거예요.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읽었던 뭐 엄마로부터 들었던 동화책 이야기부터 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이 사상이 그 아이들 어린 애기들 그 이제 유치부 아이들 머릿속에도 꽉 박혀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냥 쉽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른들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은혜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 대가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마치 가정폭력을 쌓는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막 선물하고 이런 거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뭐 죄를 범한 것 같으면 그걸 또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또 내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또 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선물이다. 자격 없는 너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볼 건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말할 수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용도들을 하나씩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이건 몇 주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었다고 분명히 2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23절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죄를 범한 사람들의 범위를 보세요. 누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의 문맥 속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의 특징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받지 못해서 율법 없이 살아가던 헬라인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방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원죄하면 죄책과 오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게 되니까 벌써 태어나면서 죄에 대한 형벌, 사망, 죽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행하는 건 죄죠. 그래서 죄를 물려받았지만 사실 또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몰라서 그걸 못 지켰는데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걸 두셔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이 소리치고 있어요.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짓고 있다 이거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뭐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고 있느냐?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면 그는 육체를 신뢰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건 뭐 육체 신뢰 뭐 그다음 자기 지파가 어떠고 이런 거는 자기 출생 배경이니까 뭐 부모님이 좋은 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말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다 지켰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아니 10계명도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왜요? 10계명 모르니까.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10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니까 못 지키는데 이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자부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나는 다 지켰어 하는데 사람들이 야, 네가 뭘 지켜? 네가 저렇게 위선적이면서 그러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을 받을 만큼 이 사람은 정말 율법적으로 모든 걸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 자기 양심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고 사람들에게 꿀릴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뭐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다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거니까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희들 나처럼만 살아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불법적 행위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니까 이건 공적 임무, 공무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마치 경찰관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뭐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 길에 뭐 자기가 내가 죄인이니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겠어요? 이 죄인들을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울을 만나 주셨나요? 예수님이 거기 다메섹 길에 딱 서가지고 누구든지 오늘 내가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사람은 내 사도로 삼을 것이다 작정하고 거기 서 계셨던 걸까요? 누가 오는지 모르는데? 아니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 그래 출생 배경도 좋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 내 사도로 시키면 얘는 정말 말을 잘 듣겠구나. 사람들도 얘 말은 잘 듣겠구나. 그래서 얘 사도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서 계셨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지독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죄인 중에 괴수는 무슨 뜻이냐면 그 죄수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으면 그 괴수라는 말이 프로토스인데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퍼스트. 죄수들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자기가 1번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제일 크다. 1번으로 선다. 죽기 전에 순교 전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걸 당당하게 내세우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길에서 바울을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스데반의 손에도 돌이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뭐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걸 딱 들으면서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인데 그 교회를 박해한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한 것이고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이시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즉 예수를 거부하였던 죄,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죄,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깨달음이 온 순간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개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아갔던 이 사람,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 양심에 거리낌도 없었던 이 사람,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깨부셔진 거예요.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거. 그게 죄구나. 곧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 이것이 죄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윤리적 측면으로 생각해요. 도덕적 측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반에 우리 법대 교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법대 교수님이 법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죄는 내가 누군가 정말 해를 입혀야 죄가 되는 것인데 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 뭐 대놓고 누구를 때리고 뭐 하고 뭐 속이고 사기치고 그럽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분들은 어떻게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죠. 나만큼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인하면 오히려 또 옆집 누가 더 생각나는 거죠.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파트 주차장에 그 주차 자리 2대를 한 대로 딱 세워놓고 있는 그런 주차 빌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정말 다른 사람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구석에 이렇게 정말 선 맞춰 딱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구원도 필요 없고요. 또 구원도 필요 없으면 은혜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이거는 부족하다, 즉 결핍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부족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모든 인류가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내가 실제로 죄를 범하면서 사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행태가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몇 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그럼 예수를 잘 믿고 사느냐,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너무 과한 표현이었고 죄송합니다. 되게 좋죠.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럼 예수를 정말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태어났느냐? 아니거든요. 우리 수많은 모태신앙자들, 주일학교 출신들이 인생을 살면서,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청년의 때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예수님이 정말 맞나? 그래서 정말 결심하면서, 저도 중3 때 결심했거든요. 중3 말에 나 새로운 인생 살아야겠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구나. 딱 결심을 했었어요.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표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빗나가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내가 지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나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정을 잘 해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누가 그래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다 나빴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긴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이라는 부분에 나를 잘 집어넣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들에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나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저 자신은 깨끗하고 난 윤리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래서 남들도 나만큼만 살라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전혀 못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도 절대적으로 그걸 바라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냐? 불신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대째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길게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그런데 이게 나하고 큰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죄에서 구원, 이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일이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인식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무언가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래 나도 죄인이다.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또 왜 우리가 이걸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그 죄인이 받는 형벌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텐데요. 과속을 하면서 과속 카메라에 걸려서 그 과속 과태료를 받으셨거나 주차 위반 자리에 주차를 하셔서 주차 위반을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그래서 저도 종종 뭐 가끔씩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 이제 날라와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그거잖아요. 야, 내가 그때만 정신 차리고 갔으면 이 생돈 5만 원, 6만 원 안 날릴 텐데. 그러니 그 과속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걸 딱 받자마자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내가 정말 커다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두려워 떠신 분이 계세요? 아니죠. 거의 다 대부분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 생각만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속도 위반 좀 했다고 해서 야 목사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 과속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을 그런 걱정도 사실 안 하죠. 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살인을 저질렀으면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잡혀갔어요. 조사를 받아요. 근데 이 정도야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행정목사 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목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뭐라고는 자세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번을 갔어요.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진술을 쓰는데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대리자로 가서 그 진술서를 쓰는데 펜을 들고 쓰는데요. 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펜이. 그래서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뭐 거기가 무슨 경찰서 검찰청도 아니고 그냥 출입국 사무소일 뿐인데 그만큼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죄를 지었다는 심리가 생기면 제가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도 떨리는데 정말 내가 커다란 죄를 지었다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검찰청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앉았는데 다리가 덜덜덜 이렇게 부딪히고 있더래요. 무릎이.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작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커다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예요. 그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죠. 나의 죄의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범한 것이니까 나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이건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 옆집 사람에게 뭔가 해를 입힌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범죄를 내가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통장 잔액 정말 영원인데 누가 나에게 5만 원짜리 과태료를 내가 대신 내줄게 하는 거하고, 뭐 100억을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지금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누가 대신 내가 100억 갚아줄게, 안 갚아도 돼, 그런다고 한다면 똑같이 받은 은혜잖아요. 나는 지금 영원이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5만 원짜리 과태료 내준 거를 감당하는 그 느낌과 100억짜리를 감당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5만 원짜리는 고맙죠. 고마운데 내가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하면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억짜리는 갚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우리의 죄는 뭐 100억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24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행한 것은 죄만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로울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돌을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서 거기서 참기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인들이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법률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 즉 재판에서 유죄 그게 아니라 반대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무죄 선고.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죄의 사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용서해 주는구나. 죄가 있는데 그냥 형벌을 뭐 지금까지 받은 걸로 다 쳐줄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뭐 그냥 죄가 있지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사면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죄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냥 무죄 그게 아니라 단순 무죄 선고가 아니라 너는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의로 가득 차 있어 그거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적극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여기 피고인이 명백한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목격자도 많아요. 확실하게 죄인이 맞아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그 죄인을 향해서 무죄 하고 딱 선고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선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간혹 세상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사주를 받거나 뭐 아니면 잠깐 실수를 했거나 뭐 또 인간의 마음속에서 잠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죄인으로 드러난 이 인간을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때 해주셨어야죠.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러면 그 죄가 명백한 사람이 죄가 없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또 근거로 확실하게.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이 명백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냥 너 죄 없어 그냥 아이고 내가 모른 척 해주고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너는 완벽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1년짜리도 아니에요. 5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그냥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없애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 이것이 너무나 가벼워진 게 돼요.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선 분명 값없이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평생 갚는다고 해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의 기록, 그 수도 없이 적혀있는 나의 죄의 기록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그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의에 대한 기록은 나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수치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나에게 옷 입혀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계셔주셨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라고 하면 야, 너 이거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너 이렇게 되기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우리 소원 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알았어 내가 이걸 줄게. 그러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동이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이제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성공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됐지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도를 우리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린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값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를 갚기 위해서 어떠한 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성인들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무슨 고행을 하거나 무슨 종교적 행위를 수행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이 속량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다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성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더 제 기도를 더 들어주셔야 되겠죠.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가 이번 주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네요. 이번 주에는 남편에게도 소리도 질렀어요. 이번 주에는 애들한테도 화를 좀 냈어요. 지난주에 제가 헌금도 못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는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 더하고 여기다 빼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가져가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을 보면요, 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팔아넘기죠. 자기 살려고. 아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간음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그 여자 남편은 또 죽도록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죠.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모세도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애굽 사람 쳐서 죽이죠. 바울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처럼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실 의무가 있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일 되면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고 마치 엄마 아빠는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래서 반드시 선물을 이걸 내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10분이라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10분이 뭡니까? 1분도 안 돼서 깨닫게 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시구나. 자격이 없으시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 그냥 너무 자주 말도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해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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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게 너무 나와서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 사랑을 실감을 못하는 거죠. 알긴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고 흘리신 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진 채 손과 발이 못 박히셔서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거기서 받으셔야 됐죠. 그러면서 피 흘리셨어요.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 받은 것이 바로 의롭다함이에요. 그건 곧 죄의 용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차 최후의 심판 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그것을 지금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